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1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9쪽입니다. 신명기서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제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빛을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알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마지막 그 여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라고 설교한 내용이 이제 신명기 말씀이죠. 이 신명기 말씀 속에 모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이 핵심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받을 것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모세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요? 살지 못했나요? 살지 못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살지 못할 때는 어려움 다 담고 또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면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너희 땅이 멸망받을 것이다 했는데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문을 딱 닫아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살면 하여튼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것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부를 때 어떤 땅이라 그러냐면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각해 보면 어떤 땅으로 여겨지십니까? 뭘 심어도 농작물이 잘 되고 또 땅이 촉촉이 젖어 있어서 항상 메마르지 않고, 말 그대로 비옥한 땅, 좋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가나안은 너무 좋고 너무 좋은 땅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가나안에 가보시면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아니면 광야일까요?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온통 사막천지예요.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산도 나무도 제대로 한 그루 없는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보면 광야가 많잖아요. 신광야, 유대광야, 광야 계속 광야가 나오잖아요. 어디 푸른 풀밭 초원이 있다라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성경에서 항상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할까요?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정말 천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광야 시대를 걷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은 천국인 것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천국입니까? 왜 천국이에요? 그곳에 어떤 일이 있기에, 누가 계시기에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계신 곳, 예배와 찬양만이 있는 그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보면 이 광야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있고 지옥처럼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천국에만 계시나요? 여기서도 계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나 들어가지 않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거치는데, 왜 광야 생활을 이제 거치면서도 그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소망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소망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어찌 보면 참 매일 여러분, 광야가 어떤데, 사막이 어떤데 아시죠? 집이 없고 매일 텐트 속에 잔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 캠핑족이 많아서 막 캠핑을 가고 하지만 365일 캠핑을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좋겠습니까? 근데 집이 좋죠. 우리 애들 예전에는 철도 없으면 모르고 막 모를 때는, 야, 우리 오늘 텐트 치고 놀러 가자 할 때는 막 바다에 가에 텐트 치고 하면 좋아가지고 밥도 해먹고 좋아가는데, 요즘에 가자면 정말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냥 펜션 가자 그래요. 텐트에 지내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기 때문에. 목이, 팔이 여름에 있죠. 에어컨이 있어요. 덥죠. 물이 어디 씻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내무리가 세수하죠. 그것도 낭만이지. 하루 이틀이지. 40년을 그래 해보세요. 그게 좋은 건지. 그런데 이게 이제 홈으로 갈 수 있다, 우리 집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은 가나안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꿋꿋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이 없다 하면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거 허무하겠어요. 헛된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말은 정말 살기 좋은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좀 다르게 묘사를 하는데요. 11장, 오늘 신명기 11장 10절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애굽 땅이 나오고 가나안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있고 지금 애굽 땅이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 틀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애굽 땅은 어떤 땅이다 말해요. 애굽 땅은 지금 10절에 보면 어떤 땅이다 말합니까?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는 뭔가 물을 대려면 발로
여러분 수차 아시죠? 수차 아세요 혹시? 요즘에는 자동 펌프, 한일 자동 펌프가 있어가지고 전기만 꽂으면 물이 쫙 올라오지만 이때는 지금 몇천 년 전입니까? 3,500년 전이잖아요. 이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수차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말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끌어올리려면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된 데를 이렇게 돌리면 물을 퍼서 이렇게 올립니다. 수차 시설이 돼 있어요. 발로 물을 대는 그 땅은 애굽 땅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제 애굽을 보면 사실 애굽은 거의 90%가 넘게 사막이에요. 애굽은 절대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애굽은요 어찌 보면 참 좋은 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굽 보면요 오늘날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이 오늘날 어느 나라예요? 아, 모르시는구나.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 이때 애굽이 지금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가보셨어요? 아, 안 가보셨구나. 저도 못 가봤습니다.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피라미드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많은 바로의 그 무덤들이 발견되고 있고, 그것도 보면 터투모스에 막 보니까 막 대단한 나라였어요. 이 애굽은 어떤 나라인가? 애굽은 광야지만 정말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요 길이가요 6,000km예요. 우리나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나라 제일 긴 강이 낙동강이지 않습니까? 저 강원도 제가 낙동강 발원지까지 가봤거든요. 그 보면 연못이 있어요. 항지연못인가. 거기서 발원된 이것이 강을 지나서 이래가지고 큰 지금 강이 된 것이잖아요. 그 해봤자 뭐 600-700km 될란가요? 그런데 나일강 6,000km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무엇이든지 다 10배가 길고 커요. 10배가 크다 생각해 보세요. 낙동강 여러분 대교 지나가 보시면 강이 얼마나 큽니까? 나일강이 10배 더 큰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시죠? 그 나일강 일대에는 물이 끊어질 일이 없어요. 아무리 비가 안 와도 나일강은 끊어진 적이 여지껏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 사용되는 모든 농작물은 나일강 주변에 농사진 것만 해도 충분히 그 나라가 다 먹고 살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주로 어디에 사냐? 우리나라도 대부분 보면 강 주위에 다 한강에는 서울이 있고 낙동강에는 많은 대도시들이 또 있잖아요. 그처럼 나일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참 이해하기 쉬운 게 우리가 이 지역에 사니까 이제 한데 나일강이 다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 바다와 만나는 그 지점을 삼각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김해평야가 낙동강이 삼각주잖아요. 위에서부터 썰려 내려온 흙들이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평지를 이룬 것이 이 김해평야입니다. 이 나일강 평야가 얼마나 넓겠어요? 10배가 더 넓은데 이 김해평야보다 더 10배가 넓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에요. 애굽 땅은 이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이제 물이 넘치고 좋은 땅인데 하나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이 물을 끌어다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 수차 시설이 있어서 어쨌든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끌어다 써야 그 많은 물도 흘러가지 않고 자기 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은 어찌 보면 비가 오나 안 오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비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그냥 물이 넘치니까요. 하지만 이 땅은 어쨌든 비는 안 와도 괜찮지만 이 물을 쓰기 위해서는 인간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생각해 보면요,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환경이죠. 오늘 11절 신명기 11장 11절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요 척박한 땅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오면 하나 좋은 게 뭐냐면 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펀지에 물을 딱 보면 그 스펀지에 물을 딱 머금고 있잖아요. 그럼 그 물은 오래 가잖아요. 흘러가 버리지 않고 머금고 있는 그 물은 오래 가요. 그런데 어쨌든 그 물이 머금고 있으려면 하늘에서 뭐가 와야 됩니까? 비가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비가 아무리 머금는 그 땅이라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의 그 땅은 어떻게든지 물이 넘치지만 발로 물대기를 해야 되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참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땅이 될 수도 있는데, 뭐냐면 비가 적당한 때에 계속 내려주면 애굽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이죠. 이해하셨어요?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대야만이, 물이 많지만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지만 적당한 물을 흡수하는 땅이기에 비만 잘 내리면 애굽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만약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이죠? 애굽 땅이 좋은 것이죠. 비가 적당히 내린다면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이죠? 가나안 땅. 그러니까 비만 적당히 내리면 이 가나안에 농사 지을 때는 발로 물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비가 내려주니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여러분 만약에 땅을 딱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선택해서 들어가 살아보세요 한다면 가나안 땅에 가실래요? 애굽 땅에 가실래요? 이제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고민돼요. 진짜 고민되는 일이거든요. 와, 만약에 비가, 가나안 땅이 참 좋은데 비가 만약에 안 오면 진짜 큰일이에요. 그런데 애굽 땅은 비는 오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물을 댈 수 있는 땅이니까 그 땅도 좋은 것 같고. 이제 이게 믿음의 이제 확신과 믿음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제 생활을 할 때 적당히 생활하는 믿음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면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에 살면서 적당한 비를 내리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죠. 그러니까 애굽 땅도 좋고 가나안 땅도 좋고. 여러분 애굽 땅에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들어가게 하셨나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땅에 살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땅이니까 그래.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가나안에 살아야 되죠. 그러면 적당한 비를 내리는 그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12절 보시면, 11장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 가나안 땅은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또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물이 넘치는 날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과 가나안 땅은 비교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애굽 땅이 너무나 기름진 것 같고 날삼각주에 그 막 농작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땅은 가면 안 돼. 가나안 땅은 아주 그냥 비가 안 오르면 메말라 있는 땅 같고 척박한 땅 같지만 그 땅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내가 하나님 은혜도 적당히 받고 내가 어떤 세상에서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고 하는 것, 가나안의 영성이라 그래요. 이걸요. 여러분 애굽의 영성이라 그러고 우리는 가나안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이 가나안 땅이 땅을 흡수하는 땅이라서 비만 잘 오면 참 좋은 땅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알맞게 내려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이 아주 잘 자라게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제가요 화초 가꾸는 걸 참 좋아해요. 저희 집에 가보면요 화분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화분들이 전부 다 엄청 생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 키우는 비결을 배웠어요. 우유를 다 마시고 우유가게 있는 우유를 물을 헹궈 가지고 그걸 딱 이게 식물에다 부어주면요 화초 그렇게 잘 자라요. 냄새 날 것 같죠? 안 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씩 봉지 한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마시고 그 봉지를 버리지 않고 그걸 헹궈요. 그럼 아직도 그 속에 한약재 그 성분이 남아 있어. 그걸 딱 해가지고 헹군 물로 줘놓으면요 식물들이요 파릇파릇하게 잘 살아요.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보니까 어떤 화초는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 게 있고 또 많이 줘야 되는 화초가 있어요. 화초마다 다 틀려요. 예. 그래서 제가 몇 번 실패를 했어요. 많이 주면 좋은지 알고 계속 줬더니 이게 녹아내려 죽어버려요. 그리고 너무 안 주니까 이거 시들시들 말라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초마다 이게 딱 이제 잘 키우는 비결이 뭐냐면 정확한 때에 정확한 물을 주는 그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못 키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그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많이 줘야 되는 물은 주고도 안 주고 많이 주면 안 되는 물은 계속 줘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이에요. 이게 가장 적당한 때 물이 내리면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이 물을 흡수하는 땅은 만약에 물이 흡수가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이 홍수가 나요. 홍수가 그렇지 않아요. 농작물 다 쓸려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나무가 없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홍수도 나지 않고 쓸려 내려가지 않을 만큼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면 참 좋은 땅이죠. 그런데 또 비가 너무 안 오버리면 또 말라버리는 땅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 불순종했더니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여러분 말이 3년 6개월이지 우리 농사 짓는 분도 아시지만 한 6개월만 비 안 와도요 다 말라 죽습니다. 3년 6개월 하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시겠습니까? 예, 무조건 생각할 볼 것도 없이 가나안 땅에 살겠습니다라고 돼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면 이거 큰일인데 그래도 내가 좀 노력해가지고 수차 돌려가지고 물이 뻥뻥 해가지고 좀 노력해가지고 물을 댈 수 있는 그 땅이 좋은 곳이지 아니 만약 하나님 혹시 비 안 내려주면 이 큰일인데 가나안 땅 불안한데 이제 이런 믿음이 문제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문제점을 발견하셨어요?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에? 보통 사람 다 가나안 좋지만 그래도 나는 애굽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믿음. 하나님 도움도 필요하지만 내 노력도 물론 노력하지만 그런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거. 그러려면 가나안 땅이 낫죠. 그렇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보살피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봐 주는 땅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애굽 땅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무조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조건이 무엇인가? 8절 보세요.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다른 조건 하나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13절 보시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릴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조건을 붙여놨어요.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뜻을 행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우리를 한번 이제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 보면 적당히 하나님 섬기란 말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전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절대 이 땅과 우리가 타협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제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가나안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빌론에게 망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힘든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결단 있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또 두 번째 하나님 명령을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 반드시 이 땅은 또 간구를 해야 돼요. 간구를 해야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안 와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살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결국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땅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그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아니면 내 영혼이 우리 교회가 나라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죄악 가운데 멸망키를 원하는 땅들은 내버려 두세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둬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를 짓든지 말든 내버려 둬요. 그러면 인간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한다, 이거는 참 좋은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인도한다, 죄악 가운데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간섭하시고 어떨 때는 징계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면 그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이 막 죄를 짓고 나를 잘못하는데 가만 놔두면 그 자식은 엇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영혼이, 우리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데,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물질, 쉽게 말해서 물질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저는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일 있을 때는 먼저 영적으로 해석하는 항상 습관이 있습니다. 왜 저럴까? 그리고 그 배우에 어떤 것들이 역사하는가라는 것을 항상 살피거든요.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이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돈이더라고요. 돈. 그래서 그 돈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돈이더라고요. 돈. 구체적인 예로 저 사람이 나에게 내 돈을 만약에 뺏어가거나 내 경제적인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돈에 관련된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가장 원수 같고 미워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람인 거예요. 내 돈에 빼앗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주는 사람. 쉽게 말하면 유익을 주는 사람. 돈에 물질에 매인 사람은 딱 그렇더라고요. 딱 그래요. 그래서 모든 판별의 기준은 뭐냐면 물질, 돈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이것이 성령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악한 것에 매인 사람이죠. 마귀는 그렇게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서. 만몬 시인에 사로잡힌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물질에 그런 매인 교회들은 보면 꼭 그런 설교만 해도 성도들 그렇게 또 판단하고 헌금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거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딱 매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권력에 이렇게 매이면요 돈 필요 없어요.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권력욕을 누리고 싶어요. 야, 참 신기한 현상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노회 때마다 서기, 부서기, 뭐 노회장하고 뭐 몇 명을 선출을 하는데요. 야, 목숨 걸어요. 그 직이 몇 년인지 아세요? 노회장직이 몇 년인지 아세요? 1년이에요. 총회장 1년이에요. 내가 그럴 때 5년 10년 하면 한번 생각해보는데 1년 하는데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정말 목숨을 걸어요. 돈 필요 없어. 돈만 퍼다 줘. 그 1년 하기 위해서. 그 가만히 보니까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구나. 내 같으면 그 귀찮을 수도 안 하고 그 시키줘도 안 하겠더만. 그거 몰라요. 우리 교회 그냥 돌보고 일하면 되는 건데. 그 정치인 똑같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권력력에 매인 사람들은 돈이 필요 없어요. 오직 그 자리만 탐하는 자들이에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이 권력력에 매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을 가장 좋아해요. 돈 뺏어가는 상관없어. 자기를 칭찬해주고 잘한다 높여주면 제일 좋아해.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욕하고 다니는 사람. 자기 자존심이 콱 깎이는 그런 걸 하고 다니는 사람 보면 참을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사람은 바로 사회 악이고 자기가 봤을 때 가장 나쁜 인간인 거예요. 제가 단적인 두 가지 예만 말씀드렸는데 그 말고도요 딱 보면 그 하나에 반드시 매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그 하나만 딱 건드렸다 하면 난리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신앙에 매인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교회 생활 제일 잘하면 제일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신앙 생활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이게 올바른 것 같아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보셨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구원 못 받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 그런 걸로 하나님 우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긍휼을 이유 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간음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사람들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말했어. 그런데 이 가만 신앙생활 잘 들으셔야 돼.
잘못하면 저 사람은 예배 잘 드리니까 믿음이 좋고 헌금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좋고 뭐 교회 봉사하니까 믿음이 좋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교회 생활로 하는데 그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판단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죠. 그냥. 예. 진짜 그래요. 판단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예.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예배 잘 드린다 못한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뭐 없다 뭐 잘한다 못한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 무슨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스라엘이 보면 절기들이 있는데 초실절은 적당한 이제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을 잘 거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잖아요. 곡식을 이제 걷어들여가지고 이제 저장해서 내년까지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수장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깨닫고 절기를 지켰어요. 오늘날 말하면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언제 저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습니까? 따지지 마세요. 정말 내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내려주시면서 저는 맨날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런 은혜만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비를 안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못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얼마나 이 강대국들이 많습니까? 블레셋, 모압, 암몬, 바벨론, 아수르 이런 거 할 때 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들이 침략해와도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그 아무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하루아침에 그들 다 죽이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 지켜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 괴롭히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지금 살게 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 괴롭힌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지금 예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 우리 생각, 우리 삶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애굽 땅에 살 것인지 가나안 땅에 살 것인지, 애굽 영성으로 살 것인지 가나안의 영성으로 살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가나안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항상 이 비는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비를 내려준다라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 오늘날도 비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뭐냐면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적당할 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지켜봐 하셔서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의 영성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또 비를 내리시기를 간구하시면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